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앞으로 잠시 나오십시오. 네. 오늘 12명 중에 몇 명 왔습니까? 9명. 네. 앞으로 쭉 나오셔서 저를 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서십시오. 이렇게 쭉 옆으로 와서. 중고등부에서는 알아서 선물을 다 전달했다고 들었고,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조금 띄어서 서보세요. 너무 친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네. 꼭꼭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시험에도 꼭 붙었으면 좋겠네. 자, 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쏠렸죠. 우리 정빈이, 수빈이가 정빈이가 늘 헷갈린다. 옆으로 조금 가면 수빈이. 자, 그렇죠. 이렇게 남자친구들도 옆으로 조금, 형우도 옆으로 조금 오고. 자, 우리 청년부가 선물을 뭐 제대로 준비했는 것 같아요. 가지고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전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기도할 때 최은자매가 잠깐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전달할 때 우리 시험 잘 치라고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선물이 뭡니까? 도시락 비슷한 것 같은데. 선물이 뭐예요? 한번 봅시다. 네? 아, 마카롱. 네. 우리 때는 뭐 찹쌀떡이나 엿이나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제품이 다양해졌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2명 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취업을 이미 한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친구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시험에 두려움이 없이 긴장함이 없이 잘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1분 정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나이 한 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수빈이, 정빈이, 은솔이, 시연이, 채희, 지훈이, 도현이, 기성이, 형우, 태령이, 준석이, 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수능의 이 시기를, 하나님 취업의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아이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고 어떤 자리에 머물게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2명의 학생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빈이, 정빈이, 은솔이, 시연이, 채희, 지훈이, 도현이, 기성이, 형우, 태령이, 준석이 그리고 빈이 하나님 한 나이 한 나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든지 취업을 준비하든지 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학교,
그리고 어떤 취업의 장으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 시험 당일에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긴장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시험지에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험 잘 치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저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의 여러 책들 또 세미나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볼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사랑에 미친 분이다. 이분은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제자 훈련에 미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자 훈련 세미나에서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강의한 내용 중에 지금도 그 내용이 뭐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광인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다는 것은 정신이 도는 미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집중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 목사님이 제자 양육하면서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막 몰려들 때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 보통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봐도 교회에 막 성도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막 너무 기쁘고 좋을 텐데 목사님은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것인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소중함들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제자 양육하면서 가장 제가 볼 때도 이 모범이 되는 것은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애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회자면 얼마나 또 편안한 삶, 또 누리는 삶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목사님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다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 사역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조금 뒤로 접어두고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또 삶을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전체적인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 그리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자의 삶 세 번째인데요. 왜 세 번째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달 전에 이 복음서를 살피면서 제자의 삶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서 내용은 좀 다르고 그리고 본문 말씀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지를 고민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참된 제자의 삶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신들의 이 외식적이고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는 이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걷지 말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삶, 참된 제자의 삶, 이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복잡한데요. 여러분,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말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족시킨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상대방 앞에 고의적으로 장애물을 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잡을 때 거기에 올물을 놓고 덫을 놓아서 거기에 동물들이 걸려서 잡는 그런 방법 아시죠? 이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앞에 올물을 놓고 덫을 놓아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또 실족시킵니까? 먼저 말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은 말을 해서 험담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해서 상대방을 실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실족시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손짓합니다. 너도 여기 와서 나와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뒹굽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잘하는 겁니까? 이단, 이단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보고 요즘에는 또 성도들이 안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가서 신방 가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으로 인한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이게 이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또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좀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려면은 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바다 빠져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정말 엄중하고도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자는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보자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는 어른에 비해서 작은 아이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초신자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열정이나 열심은 참 탁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들이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말과 행동으로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했는 말, 내가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격려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입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그래서 나 상처받았다 이렇게 좀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눈 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상처 안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있는 분들은 상처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를 안 받으면 됩니다. 상처를 밀어내십시오. 누구에게 밀어줍니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 사람에게 밀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상처를 밀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는 그 상황들이 잘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될 수 있으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상처를 좀 적게 받고 될 수 있으면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돌아볼 때 내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해서 잘 살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참된 제자의 삶, 두 번째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라. 네,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견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3절에 나오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을 이 앞에 내용들에 붙여서 먼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부터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이렇게 말해요. 경고하는 것이 상대방이 죄를 범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죄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악길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한 잘못, 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들 보면서 나의 죄악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없는지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7번. 그래서 누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고 한 번, 또 와서 용서하면 2번 이렇게 해서 7번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내가 용서하려거든 이것저것 환경이나 내 처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조건들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게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서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막 떠벌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또 그 전에 그가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참된 제자의 삶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변호사같이 되고 내게는 검사같이 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고쳐서 바로잡아서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에게는 좀 철저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면 뭐 괜찮지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막 지적하는, 그리고 잘못하기 전에도 미리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완전한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말하자면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억만죄악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서 그 사랑과 용서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게 수두룩 빽빽한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17장 5절 말씀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 나의 부패함,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실제적으로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던져지고, 비슷한 맥락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산이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닥쳐오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 어떤 삶입니까?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라. 그렇죠. 참된 제자의 삶은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는 것인데, 이 의식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무익한 종의식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 종의 라이프 스타일, 종의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종은, 노예는 주인이 값으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노예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는 주인이 시킬 때 불평이나 원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알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키우다가 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식사 때가 되면 먼저 자신이 주인을 섬기고 자신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다 행하고 주인께 그 섬김을 다 할지라도 감사할 자가 있느냐? 종이 왔을 때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 할 주인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주인이 왜 없겠습니까? 있으면 참 좋은 주인이고 좋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하여도 그것이 당연히 그가 하여야 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 다 이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좌우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에 서 있을 그때라도 나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의 자리,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작은 것만 해도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조금만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칭찬과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그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행할지라도 나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인정받고 드러나는 부분들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무익한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마지막을 맡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값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누리고 권리로 찾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무익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지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참된 제자의 삶 세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죽게 하듯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찬송 중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가사를 듣고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손경민 씨가 작사하고 또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분이 막 성량이 풍부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분 아닌데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 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제자의 삶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로잡고 그리고 막 떠벌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완전하게 주님 십자가 사랑 가지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제자의 삶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의 가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이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참된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